잠시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기념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온라인 주일학교 겨울 사역 일정 오늘 마지막 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오늘까지 두근두근 구원 여행으로 오늘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인해서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리식 3주에서 4주차 교육이 13일 토요일, 14일 주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20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요한복음, 미교와 세례는 로마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히브리서를 필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안내입니다. 박재훈 목사님께서 심우 목사 청빙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1부, 2부 예배 시에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전 10시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석이 장로님께서 청빙 관련 설명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관리위원장의 이응택 장로님, 교육장학위원장의 서정복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성경통독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주차 사사기 19장에서 사무엘상 16장까지 방송을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49구역 임지수 성도 이영옥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호전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계속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선교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길 집사님 부인이신 고 박경자 성도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25번 유말자 권사님, 626번 박은도 권사님, 627번 이상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연희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신 어두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이자 연희교회 설립 7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5년 전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희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보내시고 가르침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역사를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세속화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의 연약한 교회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을 입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 분열과 심각한 소유의 불균형,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1년 넘게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도 연희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청빙형 모두가 기뻐하며 한 후보자를 선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공동의회와 그 밖에 남은 절차도 성령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담임 목사 청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큰 그릇이 되기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진리의 영을 품게 하시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여 거룩한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성소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보아주셔서 자비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최종산 선교사의 지친 몸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희성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래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김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신앙,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풍성히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희교회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또 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거지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도저히 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 지쳐 있어서 앞으로 가기 힘들어하는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 그러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그래서 헌신했고 또 희생을 했는데 그 일이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 또한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를 요약하면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헤브론 산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했고 그 땅에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고 정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라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가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래서 찬찬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갈렙이 85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최고령자였다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갈렙을 사용하셨는지 주목하면서 하나님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갈렙이 85세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중요한 시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몇 번 있었다고요? 세 번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의 시기를 중심으로 갈렙의 인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5년 전에 갈렙이 40세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때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는 출애굽 직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얻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각 12지파에 각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 정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하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이라는 다수가 이런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는 그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누구지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하고요. 여호수아 누굽니까? 이제 곧 나중에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백성들은 10명이 보고한 내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을 좀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가? 자, 하나님이 그 땅에 데려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행위예요. 언약 파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하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너희가 믿음이 없었으므로 지금 이 세대는 광야 40년 방황을 해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인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보십시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헤브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중에 헤브론에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꽉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꽉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자신을 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after, 그러니까 쫓아가고 뒤에 가고 이런 전치사가 뒤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꽉 차 있었다, 충만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죠? 6월절 장자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걸 경험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들을 다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자 아이고, 하나님 갖고는 안 되는군요 생각하고 딴 걸 따라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만했어요.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의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갈렙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터전들이 있지요. 그 터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게 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하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10명,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충만하였던, 꽉 차 있었던 갈렙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렙이 가졌던 그의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갈렙이 40세였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40년이 지나간 거죠. 이제 갈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그렇죠? 모든 동료들, 함께했던 그 친구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갈렙의 동료였던 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이 곧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죽고 모세로부터 모든 지도자의 그 역할을 위임을 받아서 이제 지도자로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밟는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는 방법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까 계획을 세워라, 실천을 하여라, 전쟁 계획을 수립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해야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뭘 해야 땅을 얻는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은 뭐지요? 자, 바로 앞전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간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오경, 그걸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간 거거든요. 그게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모세오경 안에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 그렇죠? 그 믿는 믿음, 그것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갈렙이 함께 그 명령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80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 80세 된 그들의 입장에서 이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요 광야 생활까지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왔던 친구들이 이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한참 어린 친구들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다 60세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단 말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정탐꾼 갔다 와서 고백했던 그 40년 전 청년 때의 그 열정을 다시 가지고 앞으로 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없어져 버린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허전했을 수 있어요. 눈앞에 보니까 강력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가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꽉 차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40년 전이나 지금 80세가 된 지금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탐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젊어야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야 청년이라고 합니다. 몸은 청년이지만 실제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몸은 청년의 때를 한참 지났지만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년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세 때나 80세 때나 조금 더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젊었을 때나 연륜이 드신 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인생의 회한을 알만하고 신앙생활 해온 세월이 제법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또 교회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알만한 것을 알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마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간구의 제목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40세 때, 갈렙이 40세 때, 그리고 갈렙이 80세가 되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도전이 아마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요. 여호수아서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라는 책은요. 전부 24장으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12장씩 두 부분으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인 1장부터 12장은요.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가면 땅을 다 얻었다 그렇게 되거든요. 뒷부분인 13장부터 24장은요. 얻은 땅을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 분배, 기업 분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12장 읽어보면요. 여리고를 이기고 하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나온 후에 땅을 다 정복했다라는 결론이 읽혀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저기 헤브론이 나와요. 그렇죠?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 갈렙이 45년 전에 그때 갔던 정탐하러 갔던 땅이고요. 조금 있다가 갈렙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근데 헤브론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그래서 21절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23절 보니까요.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얻었다. 그렇죠? 헤브론도 얻었다. 끝났다. 그래서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후반부인 13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처음에 보이는 그런 구절이 나와서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자, 13장 1절에서 6절인데 특별히 1절, 2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까는 다 얻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남아 있대요. 2절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의 지역과 그 술의 지역과 그래서 3, 4, 5절에 땅 이름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더니 6절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그 땅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자 여호수아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11장에 나왔던 말씀하고 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아까는 다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는 다 얻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못 얻었다고, 많이 못 얻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3장 그림은 이런 겁니다. 아직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줘라. 그래서 일단 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서 전쟁을 계속해서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11장 얘기와 13장 얘기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좀 넓은 해석을 하는 진보 성향을 가진 그런 성경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세요. 성경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무오한 말씀이라고 다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땅은요. 전쟁에서 정복해서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얻었느냐 나중에 얻게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이미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45년 전에 정탐꾼 사건 때 그랬단 말입니다. 갈 수 있냐 없냐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광야에서 내가 여기서 광야를 뿌리치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45년 전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지나서 지금 85세인데요. 40년 지나서 그 80세 때 전쟁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어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믿었고 5년 전에도 믿었습니다. 이제 5년이 흘렀는데 아직 다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얻은 줄로 믿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땅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요, 14장부터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쪽에 있는 그 광대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얘기가 1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얘기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맨 처음 샘플로, 모델로 땅에 올라가서 전쟁한 사람 이야기가 모델 케이스, 모범 케이스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여호수아여,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싸움을 가장 잘하는 전쟁의 용사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저기만 안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배받기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 땅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왜입니까? 자기한테 그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45년 전에요. 가서 정탐했던 땅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헤브론 땅에 가나안 갈렙에게 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 그러므로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탁 들으면 훤히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갈렙이 말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무엇하였다?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충성하였다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 보았던 표현어랑 똑같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인데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그 말씀을 충성하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이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는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도, 가족들이 먼저 떠나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85세입니다. 제가 최고령자이고 나이는 들었으나 저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40세 때나 85세 때나 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분배해서 주었고요. 갈렙은 가서 그 땅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아갔다는 말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금 4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때 85세 됐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5세였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그 믿는 마음이 꽉 차 있었다, 부족하지 않았다.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85세 때의 갈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끝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40세, 80세, 85세 우리가 세 개로 나눠 보았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40세 때는요, 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요. 그래도 이 청년으로서 젊었을 때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할 수 있겠지요. 80세 때 되었을 때, 전쟁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는 어땠을까요?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할 법했었을 겁니다. 왜죠? 아직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5세가 됐을 때는요, 이때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왜지요? 이미 5년 동안 전쟁을 해 왔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 왔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이제는 이루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얻을 땅이 남도록 하시고 전쟁을 또 하라고 하심은 어쩐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최전선에 서서 모델로서 앞서서 첫 번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제가 85세, 제가 최고령자이고요.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안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됩니까? 왜 또 제가 앞서서 해야 합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가 이 몸을 이끌고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충성하는 신앙이다 라고 주님은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 한국말에서요, 충성이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완벽한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충성이다. 그래서 나는 충성하기가 어렵겠구나, 나는 연약하고 흔들리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완전 반대로요, 속으로는 하나도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충성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충성 뭐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속은 안 좋고 속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인사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성. 그렇죠? 의미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충성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성스러운 신앙일까요? 무엇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그거는요,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무언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끝까지 가기로 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충성이란 한결같은 것입니다. 충성이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 인생을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말씀하셨는데 10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1개밖에 안 이루어졌네. 아니에요. 10개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따라가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시간이 다 걸릴 것 같고 아직 안 된 것 같다.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꽉 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되 그 신앙이 잠시만 이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1, 2년만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내 자신이 느낄 때는 나는 부족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동일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전 못해요. 장로님, 권사님 저는 못해요.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지쳤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성경의 답변이 늘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나,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셨을 때나, 33년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나, 십자가로 걸어가셔야 했을 그 순간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이 인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맡기고서 떠나셨어야 하는 그 순간에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주님의 능력이요, 한결같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늘 동일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란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하는 이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희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사용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창립해 주신 그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갈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연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처럼 사십시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신앙,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 받으시는 연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찬송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언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개인과 교회의 이 모든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갈렙이 가졌던 이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40세 때의 갈렙의 믿음, 80세 때의 갈렙의 믿음, 그리고 85세 때의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헤브론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험한 땅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5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한결같은 교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연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광고해 드린 대로 서기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 청빙에 관련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순서로는 첫 번째는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향후 추진 일정이요, 세 번째는 투표 방법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1월 17일 임시당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장의 장봉생 목사, 서기는 이응택 장로가 맡기로 하고 1월 19일자 기독신문에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자격 연령은 만 4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하로 하고, 청빙 조건은 시무 목사 청빙 후 1년 후에 유임 목사 투표 실시입니다. 청빙 공고 후 안수집사에서 청빙 지원 연령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회에서는 총회 헌법이 정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당에서는 청빙 대상 연령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월 2일자 기독신문에 2차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16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0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2월 17일 1차 서류 심사로 12명을 선정하였으며 청빙위원 각자는 12명의 후보자에 대한 설교 동영상 시청과
목회 계획서들을 검토하고 2월 24일 2차 서류 심사에서 면접 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월 1일 5명의 후보자와 사모님이 참석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후보자로 박지원 목사께서 청빙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3월 14일 다음 주일에는 박지원 목사께서 1, 2부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3월 21일 셋째 주일 날에는 공동의회를 개회합니다. 장봉생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주재하시고 시무 목사 청빙 투표를 합니다. 세 번째, 투표 방법은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현장 투표하시고 예배 불참자께서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청빙위원 일동은 이번 청빙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과 사전 각본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였음을 하나님 앞과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빙위원장 장봉생 목사께서는 1차 심사 이후부터는 점수 평가에서 빠졌으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담임 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진행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3월 21일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뒷좌석부터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